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한나골 목사입니다.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집에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기간인데 오늘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다. 찢겨진 내 몸이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만찬이 끝난 그날 밤에 감난산 쪽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뭐라냐면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이제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사실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준비는 없고 기도보다 완벽한 준비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사건을 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결심과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현 상황에 문제가 없습니까? 형통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사업은,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위기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적게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땀이 피가 됐다고 합니다. 땀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연약하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예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죽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항상 부활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너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반역했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했고 너를 기다렸고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말은 하지만 베드로 역시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온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안 죽으면 다행이지만 죽으면 우린 천국 가는 걸.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절대 당신하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을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통찰력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안 믿으시다니. 아마 눈에 이 핏대까지 세웠을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두려움이 오면 결국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배신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사랑했었던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변덕도 심하고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네가 나를 3번 배반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그거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책망 한 번 안 하시고 숯불에 생선까지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두 얼굴을 가진 교활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선행이 있었습니까? 나의 어떤 인격과 짓고리만한 지식과 경험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온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인격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바이러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속고 살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체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유월절에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시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